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중에 우리 기독교만큼 또 이제 기독교라는 거는 여러분 뭐 카톨릭 뭐 이런 거 다 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믿음을 강조하죠. 특별히 기독교, 개신교는 믿음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얼마나 강조하면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일단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어떤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 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을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신자. 믿을 신자. 그렇죠. 믿는 사람. 그렇죠. 불교 네? 그래요? 불자라고 안 하나요? 안 그래요? 그런가요? 네.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불신자.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믿음을 강조하는 집단, 공동체 또 종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많이 얘기하는데 믿음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과연 무엇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당신이 자꾸 뭐 날 믿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말 그대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둬야 될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저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믿음을 많이 이렇게 좀 정의 내려온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믿음, 그냥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상태, 그냥 철석같이 그냥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믿음이라고 정의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뭐냐면 의심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상태의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의심을 해.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확고해.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그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게 대부분 뭐냐면 아주 깊은 곳으로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보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마음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워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믿음의 상태로 여겨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왜 못 얻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의심의 상태가 많은 거예요. 의심의 퍼센테이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얻지 못한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정말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이 마치 믿음의 본질인 양 우리가 생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직하게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성경을 막 그런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한번 쭉 읽어나가 보세요.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 주셨다라는 내용이 사실 성경에 그렇게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들 충격을 받으셨네. 표정들이 아까보다 더 언짢아 보이시는데. 성경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들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복을 얻었냐? 그들이 하나님이 그러한 복들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서 그 퍼센트가 딱 되니까 게이지가 딱 차니까 하나님이 딱 주셨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뭐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생각나는 게 없죠 별로.
오히려 믿음이 없는데, 의심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생각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 주셔.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짓가랑이 붙잡고 놓지 않아서 응답받은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내 현실은 지금 나 자신을 속일지언정, 지금 내 현실과 상황은 나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언정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계획을, 그분 자체를 믿고 그저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그 현실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그 현실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한 이야기가, 그게 믿음의 이야기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이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과분한 호칭입니다. 창세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믿음의 조상?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더라. 무슨 소리예요? 맨날 의심해요. 맨날 실수하잖아요. 뭐 좀 기근 일어나니까 막 도망가고, 약속의 땅에서 도망가고, 또 자기가 아무도 죽인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괜히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저려가지고 막 아내 팔고. 그리고 그 때를 못 기다려서, 물론 못 기다릴만 하죠.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어쨌든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후사를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죠. 사실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중동 문화에 늘 있었던, 그냥 종을 통해서 내 후손을 남기는 거. 그러면 그 나쁜 게 어쨌든 자기가 급하니까 하나 얘기하셨지만, 급하네 그렇게 한 거. 여러분, 그의 삶의 족족 그 걸은 걸 보면요,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돌아다닐 때, 여러분, 그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까?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도 물론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표현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도 사실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윗. 여러분, 다윗만큼 또 문제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잊혀지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 통독할 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 한마디 하더라고. 나 옛날 다윗 좋아했는데 성경 통독하니까 다윗이 너무 싫어졌어. 뭐 이런 인간이다 이제. 정직하게 보자 그러겠다니까요. 그거 다 걷어내고, 종교적인 거 다 걷어내고 정직하게 여러분 다윗 이야기 읽어보세요.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거기다 그 얘기에 대해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제가 봐도 다윗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본질, 그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 정의가 사실 우리의 너무나 많은 그 허상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의 상태나 확신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확신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믿음 없는 거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대낮에 한여름 땡볕 안에 있는 우유처럼 금방 상하고 부패할 거,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의 상태나 확신의 정도가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예요. 관계의 언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관계의 언어예요. 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곧 믿음입니다. 확신의 크기가 아니에요. 이 인간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는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미 설정된 그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아래서 그냥 사는 삶.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 11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11절 보시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지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준 말씀입니다. 내가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 주의 말이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게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야. 내 말 잘 들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갑자기 나와서 하나님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야 내가 널 향한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내가 너 잘해줄 거야. 널 꼭 성공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그냥 툭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현재 누구에게 전해진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들. 완전히 실패한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아주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전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세요. 4절 7절 보시면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아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끌려가고 있다고요? 어디 끌려갔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식으로 설명해드리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뭐 강제징용 뭐 이런 걸로 일본으로 끌려간 거예요. 지금 그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내가 지금 내 나라 내 땅 내 고향에서 지금 다른 나라로 다른 게 아니라 포로로 막 노예처럼 비슷하게 끌려갔는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제일 큰 꿈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꿈이 뭐예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겠어요?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내 나라, 내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 민족, 내 나라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는 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 하나는 매일매일 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버텨내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지금 하나님 전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심지어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살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심지어 거기서 결혼하고 대대손손 잘 살아라. 니들 자손까지 잘 살아라. 그렇게 잘 살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마 여러분 그 일제 시대 때 교회에서 이 말씀을 약간 좀 그 민족 교회들은 아마 거의 이 얘기를 안 읽었을 거예요. 네, 안 읽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친일하는 교회는 읽었겠죠. 그렇죠? 친일하는 이 막 신사참배하는 교회는 이거 너무 좋은 본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본의 그 제국의 도쿄의 동경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요, 완전히 그 일본 앞잡이 있죠. 우리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일본 앞잡이 그 선지자, 그 목사, 신사참배 막 주도하고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게 과연 말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 이 말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이 그게 마음에 와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생했어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많이 흘려.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서. 왜 하나님 맨날 이런 것만 시키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담긴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단지 뭐 일본의 뭐 우리 식으로 뭐 일본의 앞잡이가 되라, 일본의 뭐 일본이 잘 되고 이런 뭐 일본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니들은 중요 이런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너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억압한 민족이 잘 되게끔 그 나라에 충성한 거 살아, 이게 핵심이 아니라 뭘 강조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꿈을 버리라는 거예요. 헛된 꿈. 그래서 내 때가 올 때까지, 즉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그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 감당.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12, 14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막 소리를 쳐서 기도한다고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믿음은 무슨 언어라고요? 관계의 언어예요. 관계. 즉 부르짖음은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온전한 돌이킴을 얘기해요. 즉 뭐의 회복입니까?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온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관계, 그 진정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끝에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요, 관계의 회복을 위한 삶의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즉 관계, 그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대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때가 아니어도, 지금이 그 때가 아니어도,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뜻과 계획, 나를 향한 마음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희망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관계의 그 끈을 믿고 놓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원망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라도 믿으니까 원망하죠. 안 믿으면 원망하겠어요? 아니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예를 들면 나에게 뭐 해코지라고 나에게 방해를 하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원망을 하죠. 여러분 갑자기 지나간 사람한테 원망 안 하잖아요. 믿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관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의 기회로, 그 관계의 회복의 기회로 삼아서 그분을 찾고 그분께 더 부르짖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힘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현실을 잘 들으세요. 현실을 바꾸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해요. 근데 진짜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에요. 이상한 사진이 있죠. 참, 이거 아무리 봐도 눈에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 사진. 그나마 여러분 이게 제가 고른 사진 중에 그나마 이게 잘 나온 사진이. 다른 사진들은 이분이 너무 많이 아프신가? 뭐 이렇게 주일 화면으로 띄우기에는 뭐 이렇게 마땅한 사진이 없어요. 이분 사진은 거의 다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강한 분이죠. 근데 이분 아시죠? 가수 김태원. 네, 이분 뭐 아주 유명해요. 부활에 부활 아시네요. 이현준 사님 부활도 하시고 교회 오리지널에서도 부활 아시는 겁니까? 야, 다른 가수는 몰라도 야 가수 이름 야 그룹 이름 부활이다 야. 네, 반갑죠 부활. 그 부활 아주 뭐 유명하고 굉장히 많이 만드시고 아주 유명한 뮤지션이죠. 근데 이분이 뭐 참 외모로 사람 판단하는 거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딱 봐도 깐깐하게 보이죠. 이분이요 그 결벽증이 있으셨대요. 그 결벽증 때문에 하루에 5시간씩 청소를 해야 속이 풀렸대. 하루에 5시간 청소해야 돼. 그러니까 먼지가 있고 이걸 못 본대요. 그래야 직성이 풀렸다. 이게 결벽증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5시간 청소하는 게 여러분 그게 말이 청소지. 같이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걸 고치려고 막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결벽증 고치려고 막 노력했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막 노력해도 안 고쳐지는 그 결벽증이 어느 날 고쳐졌대요. 놀랍게 고쳐져요. 왜 고쳐졌는지 아십니까? 노안이 왔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눈만 뜨면 먼지 보이고 머리카락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다쳐야 되는데 이제 나이 들고 노안이 오니까 이제 먼지가 안 보이더래. 그래서 결벽증이 없어졌대요. 라디오 이렇게 듣고 차에서 라디오 듣는데 이 얘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제 안에 이렇게 뭔가 좀 의미심장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요. 그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달라지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다. 내 현실을 받아들이니까 노안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니까요. 내가 그토록 바꾸고 싶던 현실, 또 다른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이걸 만약에 이걸 또 고치려고 이걸 또 뜯어 고치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노안이 오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전 지금도 그 예전에 김요한 목사 예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거 아시죠? 그 새벽별 플러스 그 출판사도 하시고 그분이 저 지금도 맞죠? 너무 그 말씀이 지금도 너무 기억나요.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예언의 은사도 있으시고 그래서 막 기도하시고 막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막 하셨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면서 막 기도해 주시는데 막 그 권사님들 막 그 장로님들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권사님 원래 나이 들면 아파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아픈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나이 들고 여러분 힘이 없으면 당연히 육체에 문제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우리는 다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고치려면 하면 좋죠. 근데 고치려고만 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그 에너지들을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 더 좋은 곳에 다른 곳에 쓰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신 게 내가 뭐 잘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노안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받아들임으로써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믿음의 가능성이 커요. 내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현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이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게 뭡니까? 다 지금 당장 바꾸어 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다 당장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 원하신다. 바벨론에 그냥 있어. 그곳에서 한번 잘 살아봐. 잘 살 수 있어.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 그 시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 시간을 통해서만 너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 그 시간을 통해서만 너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잘 받아들이길 때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일상의 짐과 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을 때 딱 그 소리가 사실 나오죠. 사실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착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때 있죠. 빨리 사진 내릴 거 아주 띄워놨네. 근데 이 모든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도전하는 생각해요. 믿음을 다시 생각해봐. 믿음을 다시 생각해봐. 너가 나를 믿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 먼저 하나님은 이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진정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을 다시 배우는 자리로 그것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이 평안과 복이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다시 생각하고 믿음을 다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에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 맺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